어떤 간증 집회에서 강사가 자신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경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간증 집회 가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내일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동네에서 부자라면은 바로 나 자신인데 내가 죽는 건가? 이런 불안감에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아침 일찍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자가 안심이 안 돼서 그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 진짜 개꿈이었나 보다. 못된 꿈이었구만 이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옆집에 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어젯밤 저 건너편 김씨가 죽었다네. 근데 그 김씨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가 아니고 가난했는데 그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깊어서 그 마을에서 아주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꿈속에서 들었던 말을 되새겨봅니다. 김씨가 진정한 부자였다면 나는 어떤 부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차를 타고서 어디 드라이브를 하러 나가려고 막 차가 어느 정도 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죠? 아파트에 그 집에 가스를 틀어놨는지 잠궜는지 커피포트에 그 물을 꽂아놨었는데 그걸 뺐는지 또 냄비에다가 계란을 삶았는 것 같은데 그걸 불을 끄고서 냄비를 내려놨는지 뭐 이런저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이 불안감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끝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에 이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 중에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의 것이고 오직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꼭 찾으셔서 언더라인을 그시고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크게 읽어보시거나 종이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성경 말씀이 가까워지고 또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고 굉장히 친숙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울 때 이 성경 구절 말씀 찾아보면은 암송하면 더 좋겠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애를 낳을 때 자기 그 아들 이름을 지명이라고 진 분도 많더라고요. 보면 거기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명이라고 지었던 그런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지명이라고 진 것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한 구절만 이렇게 댕그러니 읽지 마시고 항상 그 패러그래프가 있는 건데 이 43장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주제예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1절부터 7절까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성경책 그냥 옛날 성경, 그 옛날 뭐 한 30년, 40년 된 성경책, 어떤 거는
이렇게 옛날 거는 세로로 돼 있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주 옛날에 나온 거 아주 글자도 작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요즘에 성경책들이 좋은 성경책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 그 활자체도 크고 주제별로 간단하게 그 소타이틀도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성경책이 많은데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기독교 그 문구에 한번 가셔서 생명의 말씀사라든가 뭐 강남에 가면 기독교 서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고 자기의 그 취향에 맞는 성경책을 하나 좋은 걸로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성경책을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 죽으면 관 속에다도 또 그걸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타이틀인데 하나님께만 구원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이제 반역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구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자가 양을 불러서 우리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건데 그 양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한국에도 보면 그 양 키우는 데 가서 그 체험 학습 같은 거 하는 그런 장소도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 양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애완견들 키우는데 반려견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들도 다 이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들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거의 그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래. 이름 부르면 오고 앉아라, 뭐 먹어라, 뭐 기다려라, 뭐 그 훈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인 우리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4절 5절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소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가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대가로 나를 구속해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생명을 내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적혀 있네요. 43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서 43장 말씀 가지고 그 CCM 찬양을 만든 그런 곡도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4절에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5절 7절에 있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구하신다 이런 소타이틀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 당했던 곳에서 되돌아오게 부르셨다. 이제 이게 동서남북 온 세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표로서 5절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족속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말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 다 적혀 있네요. 43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이제 다 읽었는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밑줄을 좀 그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그 중요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야, 여기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 기적과 같은 말씀이 있네요. 네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제 염려와 근심, 불안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죽으면 어떨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부자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자기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모든 솔루션을 찾으셔야 돼. 해답을 말씀으로 찾고, 해결을 말씀으로 종교를 지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가졌던 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해지고 이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전화 한 통 오면 불안하잖아. 이게 또 무슨 얘기를 들려주려고 전화가 오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이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좋은 소식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터진 것 마냥 일 터졌어요 하고서 오는 것 마냥.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땐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기쁜 이야기,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냥 남을 핥히는 이야기,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거, 잔소리,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극심한 생존 경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빨리빨리 속도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인생인데 여기 이제 따라가기가 벅차죠.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30에서 35세까지 먹었던 것을 가지고 평생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먹지 못하고 뭔가 이 문화나 이 시스템이 새롭게 발전이 되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전화 거는 용으로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야,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인생이 따라가기가 벅찬 거죠. 시시각각 이 변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길 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불안감으로 쩔쩔매면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기적을 일구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